18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서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 지역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가고 또 다른 민족에게도 가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외치고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120명이 3,000명의 교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면요 나아가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개척을 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할지를 사실 몰랐죠. 근데 이제 기도를 막 뜨겁게 이제 막 하고 오면은 나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지에 이제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누군가, 왜 구원을 받는가, 천국과 지옥 그런 거 다 넣어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을 참 만들어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상가마다 이제 처음에 저쪽에 개척할 때 상가마다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거리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 전도지 내용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이거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요 그 내용을 안 읽어보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 천국 불신지옥 그런 내용들을 그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탁 만들어가지고 요약을 해서 탁 올려놓으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저는 전도지 주는 걸로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전도지 주는 걸로만 했는데 나중에 저를 만나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나는 그냥 이거 받으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읽어보나 했는데요 애들이요 다 갖고 와가지고 읽어봐가지고 나중에 날 만나면 진짜 지옥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들이요 막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웃고 막 가고 막 그럽니다. 읽어보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는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저 처음에는 할 때는요 저 군대에서 제가 또 하나님 은혜로 군종병을 했거든요. 군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군종병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초코파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저게 제가 임진강 쪽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철책 부대에 그 초코파이를 들고 커피를 들고 새벽에 막 다니는 거예요. 밤새 2시간씩 3시간씩 근무 선 사람 초코파이 나눠주는 거예요. 커피 나눠주고 이거 군종병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초코파이 전도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안 먹히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먹고 안 오더라고요. 교회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또 충만함이 있고 가서 차전도를 하든 노방전도를 하든 전도지를 나눠주든
전화번호를 적어오든 선물을 조금 주든 어떻게든 나가서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120문도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특별한 방언이었어요. 뭐냐면 외국말로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이 뜨거워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침부터 가서 막 방언을 받은 걸 방언을 막 말을 하니까 외국말로 막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6개국에서 또 그보다 더 많은 외국에서 오순절날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서 막 방언을 하니까 그 나라 말로 막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기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런 우리나라 말을 알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인데 너희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받고 영생 받고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막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바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요 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이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에게 구걸하는 자에게 기도를 해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 예루살렘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게 되면서 그들 앞에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5,000명 앞에 설교하고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또 일어났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해서 몇만 명의 성도가 금방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하시니 각종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수많은 자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자기의 소유들을 서로 나누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 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능력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 수만 명이 됐는데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명령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하셨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가지고 싸우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최고 우리 유대인만 구원 우리끼리 예배하고 막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잔치하고 서로 나누고 천국 같은 삶을 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데도 가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수만 명이 될 때까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데 예루살렘만 머물러서 자기들 수만 명 될 때까지 막 천국처럼 예배하며 교제하며 살았지만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가 2대 왕, 고구려의 2대 왕 유리왕 시대예요. 우리 고중홍 동명 성왕이 자기 아들 유리왕한테 물려주잖아요. 그 유리왕 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탄생할 시기입니다. 고구려는 백제는 3대 왕 대무신왕, 백제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유리 이사금 3대 왕.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만 그랬겠어요. 중국도 있을 거고 막
별의별 민족들이 지금 다 저렇게 살고 있는 시대인데 그냥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지금 하나님은 급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과 족속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너희끼리만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유대교회에서 핍박해가지고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게 되자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12사도 외에는 모두 다 도망쳐가지고 유대와 다른 도시들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저 외국으로 다 도망친 겁니다. 왜 피했느냐 피신했느냐 살기 위해서 피했다는 거예요. 막 잡아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피신했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래야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해 주니까 성령을 받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여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성령의 인도함과 만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여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제자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외국 도시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에게만 찾아가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큰 무리가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면은 가만히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전하고 먼 데도 가고 가까운 데는 당연히 가고 가서 예수님 막 증거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김진수 유원복 선교사님 제가 이제 예전부터 아시는 우리 고향 교회 우리 선교사님이셨는데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파송으로 동티모르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개척하면서부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후원을 좀씩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초창기부터 후원했습니다. 4-5명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몇 명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만원씩 붙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월세가 얼마였는데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7년 동안 지금까지 붙이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일을 이루었어요. 아주 선교센터도 크게 짓고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청년들 교육하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얼마 전에 연락 오셔가지고 5월 달에 오는데 우리 교회 꼭 한번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트전도에 거기서 이제 알게 되신 우리 중국의 대련 단석교회는 고병국 선교사님, 우리 중국 교포신데요. 그분 교회 후원을 좀 한 단계 부탁해서 저한테 연결을 해서 많이는 못합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우리가 또 많이 하지만 해서 조금씩 우리 후원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게 아주 좋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면요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끼리 전도하면 뭐라고 안 해요. 예전에 중국에 한번 갔더니 그 호텔에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도한다든지 하면은 엄벌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 호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엄벌이 뭐예요? 감옥 보내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끼리 전도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북한도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요 잡아 죽이고 막 그러지만요. 북한에 그리스도 연맹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그리스도 연맹. 그 연맹 회원들끼리 자기 전도하면 뭐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저는 그런 내용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을 가깝게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나라 사람이 복음 전하면은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온두라스 여인걸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그분에게도 우리가 조금씩 후원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됐지만 네팔의 스시라 선교사님 이분은
그 어머님이 힌두교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딸이 예수를 믿으니까 다 이렇게 좀 돌아왔어요. 원래 네팔이라는 나라가 힌두교와 불교의 본산지입니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고. 근데요, 그 히말라야 산 밑에 그 나온 종교입니다. 근데요, 지금 네팔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고 힌두교 성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도와줬던 사무엘과 스리자 인도 선교도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선교하고 후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예수님 믿자고 막 찾아다니면서 막 사정을 하고 전화를 하고 막 선물을 갖다 주고 이래야 막 올까 말까 겨우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요 초코파이만 갖다 줘도 몇백 명 그냥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막 교회도 세우고 제가 이번에 우간다 제 목사님 따라가는데 거기도 보면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물을 우리나라 돈 200만 원이면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기계를 불러가지고 파면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간대요. 근데 이제 200만 원 정도 되면 사람을 인부를 불러가지고 곡괭이질을 해가지고 우물을 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물을 다 철저하게 막 시멘트나 이런 거 다 사가지고 하나 우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가격이 손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격이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물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그 마을 동네 어린이들이 아침마다 몇 킬로를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도 이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뭐 40 몇 살 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물이 좀 이상하고 흙탕물 뭐 그런 걸 먹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물을 하나 제대로 파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요 다 기뻐가지고요. 우물을 하나 파준 다음에 교회 세우면 다 동네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다 교회 하나가 세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선교의 역사 지금 다른 나라 뭐 인도나 또는 아프리카나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선교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하면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우리가 여기서 후원하면 우리도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면은 우리 선교지들도 우리도 더 해서 같이 또 후원도 하고 또 교회가 성장을 하면 또 같이 또 방문도 할 수 있는 또 기도도 해주고 물론 이제 좀 약간 자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또 같이 후원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대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당시에 그 아까 말씀대로 고구려 신라 백제 초기였는데 우리나라의 그 요즘 목사님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사이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연구하고 그게 지금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 한 번 믿으면 또 무섭게 믿거든요. 그래서 11제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때 도마만 어떻게 빠졌어요? 도마한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예수님의 이 손에 이 못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지 않고 난 절대 못 믿는다고. 그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같이 있는데 나타나시잖아요. 도마야 너 그 손을 네 손가락을 내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제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도마가 그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서 이제 도마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인도였다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그 땅끝을 찾아간 겁니다. 뭐 바울은 유럽 쪽, 로마 쪽으로 갔지만은 도마는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당시 그쪽에 알려진 땅끝이 인도예요. 그래, 인도까지 나는 가서 선교하리라. 그래서 인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서 도마가 선교하고 순교한 지역까지 있습니다. 그 인도에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인도가 예전에 5천만 명, 지금은 2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됩니다. 인도는. 도마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뤄갔어요.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런데요,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봤는데 인도가 끝인 줄 알았던데 끝이 아닌 거예요. 동쪽으로 더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배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증언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성이 허씨들 있잖아요. 허가들 허. 이 허씨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김씨하고 같은 씨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인도의 공주가 우리나라에 시집으로 와가지고 허씨성을 받았다. 그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부터 벌써 인도하고 교류를 한 겁니다. 삼국시대부터. 그때 가야란 나라, 네 개 나라가 있었잖아요. 가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인도의 공주가 시집으로 와서 허씨성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김혜김 씨하고, 김혜김 씨 맞나요? 하여튼 김씨하고 허씨하고 같은 씨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한테 허씨를 주고, 큰아들은 김씨를 주고, 둘째 아들부터는 허씨를 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허씨가 생겼다, 이런 역사책이 나오거든요. 인도 공주가 우리나라에 시집 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도 공주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를 시집을 왔느냐. 사람들은 좀 황당한 거죠. 뭐 중국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인도까지 갔는가. 근데 이제 그걸 연구하다가 바로 이 가야란 나라가 좀 신비하거든요. 근데 이 가야의 김수루 왕이 저 스쿠타이 인으로서 이쪽으로 이동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야의 김수루 왕을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철기 문명을 가졌으면 여기서 왕이 됐는데, 도마가 땅끝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여기 전도하다가 같은 유대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도하고 돌아가가지고 인도에 있는 하유타라는 나라에 거기도 유대인이 세운 조그만 나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공주를 데리고 가가지고 김수로 왕한테 줬다는 겁니다. 중매를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고 선교했다. 그래서 경북 영주라는 지역에 가면은 이 큰 그 바닷가 근처로 해가지고 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도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느냐? 지전행 도마, 땅끝까지 순종한 복음을 전하다, 도마다. 그리고 도마가 유대인의 옷과 유대인의 그 모양새로 해가지고 돌을 팠다는 거예요. 원래 도마가 가진 기술이 석공 기술인데, 돌에다가 글자 새기고 돌에다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옛날부터 이건 불교 유적이라고 사람들이 막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옷과 유대인의 모습,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적어져 있고, 땅끝까지 행한 자, 도마, 땅끝까지 주의 명령을 순종한 도마,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 선교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까지만 복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갔다가 공주를 데려오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선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선교하는 나라예요. 전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중국에 저렇게 2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기고, 인도도 2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기고, 엄청난 나라들이 지금 복음화가 이루어지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힘쓴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요, 지금 세계 선교의 주도국이에요. 우리는 1907년 최초에 우리 장로교 평양신학교 안수를 주면서 7명의 목사님을 세우고, 그 중에 한 명 이규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어디에 파송하느냐? 제주도에 파송합니다. 그 당시 제주도를 외국이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 말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우리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래가지고 7명 중에 1명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선교를 이룬 거예요. 예, 제주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 다음에 1912년 우리 교단을 이제 세우면서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막 초기부터 막 파송했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5만 명, 한국에 5만 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민족 전도하기도 바쁜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초창부터 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선교사들 중에서도 아주 학력이나 신앙이나 인격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파송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27,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를 복을 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제가 그 기독교 역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900년까지 1899년 1900년까지 세계 선교 1위국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1900년도 딱 들어 1901년도로 딱 넘어가니까 선교사 숫자가요. 미국이요 영국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5,000명 서로 5,000명 넘어가면서 그런데 선교사 숫자가 딱 바뀌면서부터요. 세계 파워가 딱 바뀝니다. 힘이. 미국이 100년 동안 잡잖아요. 영국은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뜨는 겁니다. 선교사 숫자가 가장 많아지.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부와 영광과 존귀와 그걸 다 줘가지고 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27,000 선교사. 뭐 요즘에 뭐 브라질이 잠깐 우리 앞섰다고 하는데 그래서 브라질도 막 일어나잖아요. 엄청나게 부유해지잖아요. 힘이 세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계 선교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하는 나라가 여러분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걸 더한다고 약속했는데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일두국가로 만들어줬는데 지금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외국에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는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힘쓰는 이 민족인데 하나님이 어찌 축복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더 크게 부하게 됩니다. 세계 그 선교 선교 말고도 일반적인 역사에도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뭐 몇십 년 후에 세계 2위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자료를 가지고 그 미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기독교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세계 2위 국가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미 우리는 거의 한 10위권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앞으로 더 역사에 대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냥 기독교 선교 역사만 딱 보세요.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1등, 세계 선교 두 번째 하는 나라가 2등.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리가 더욱 매진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영국이나 뭐 유럽이 잘 산다고 그러지만은 너무 힘들대요. 뭐 세계 5, 6위 막 되잖아요. 영국이나 이런 데가. 근데요. 밖에 나가서 밥 한 끼를 사 먹으면 2만 원이라는 겁니다. 2만 원, 3만 원이라고. 프랑스나 이런 데도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 2만 원, 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유한 것 같은데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40% 막 50% 가까이 40% 이상 세금 얻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뭐 병원비는 책임을 져주고 막 학교는 공짜로 다 보내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 200 정도, 300이나 200 받아가지고요. 외식 한 번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힘들게 산대요, 실제로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 정도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 경향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복지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나가는데 그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에 맞건 세금이 좀 적으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만 같은 나라가
낫다는 겁니다. 예, 살기도 편하고 물가도 싸고 밥 한 끼 사는데 얼마 들지 않고. 예. 지금 굉장히 살기 좋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더 힘쓰고 우리 믿음이 뜨거웠을 때 우리나라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사그라드는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할 때 하나님의 이 민족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에 가서 수백 명 모이는 목사님들 모시고 하여튼 몇 번을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명 넘어가고 그 앞에 쓰는 것은요, 이게 간이 떨려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그것도 목사님들이고, 또 이제 뭐 성도들도 다 모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다른 데 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성장시켜가 줄로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써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여러분 우리 삶에 주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